누가복음 7장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이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에 남편을 잃고 살던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아마 이 과부의 기대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이 아들은 그 과부의 미래요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과부가 울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지로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울음과 슬픔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지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무식하게 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거를 보면 양쪽에서 사람들이 부축하고 그리고 거의 반기절한 상태로 다리를 막 이렇게 땅에 부비면서 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 이렇게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우는 장면들이 TV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무식하게 울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슬픔과 고통 앞에 무식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통스러운 슬픔 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울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굉장한 고통스러운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너무 자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40대 후반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고 계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해서 울지 말아라. 이게 정상적인 위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아주면서 귀에 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세요. 실컷 우세요. 남편을 애도하세요. 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운다는 것, 이게 눈물이라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 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아무나 울 수가 없어요. 우는 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올려다 보면 어, 네, 그 과부가 울며라는 단어에 제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눈물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하자. 눈물을 회복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질 때 예,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우는 사람 등등등 약자에게 멈춰져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울지 마 정신 차려
자식을 생각해야지 이런 울지 말라와 차원이 다른 울지 말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 과부의 슬픔을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미래인 아들을 살려줄게. 라는 진정한 위로가 섞인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겠죠. 자,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딱 맞부딪혔어요. 생명의 행렬 서신 주님은 죽음의 행렬에 있던 과부를 보시고 죽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관의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 말씀에 이 과부의 아들은 죽었던 아들은 일어납니다. 이 한 구절에서만 봐도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 이름 앞에 죽음의 권세도 꼼짝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면 죽음은 떠나갑니다. 저희 나라 지금 현 실정은 영적 과부된 것처럼 의지할 남편도 미래를 이어나갈 아들도 죽은 그러니까 한잡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할까요? 지금의 현실정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저희들은 눈물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유다의 사자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유다의 사자 주님께서 일어나는 순간 가짜 사자들은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울 때 그것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케 하신 그리고 회복된 그 대한민국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큰 선진자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고 그 큰 선지자가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알게 되겠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이 바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이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고 또 풍선을 날리는 것이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외롭지만 굳굳이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울라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의 멱살을 잡아 거꾸로뜨릴 날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병에
완전히 찰 때, 이게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 정리합니다.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 단어로 과부가 울며라고 했지만 그 울 때 주님의 시선이 멈추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우리 메노라 통일 선교회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가운데 이 한반도 땅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인 각자의 골방 가운데 또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이 난관을 보며 울며 주님께 호소하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일이 이곳 가운데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